우리가 미국을 보면 미국이 그 땅 크기로 말하면 세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넓어요. 땅이. 그 넓은 땅이 50개 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49번째 주가 무슨 주냐 물으면 사람들 잘 몰라요. 뭐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요. 49번째 주가 뭐냐? 알래스카 주입니다. 알래스카는 크기가 우리 남한의 17배입니다. 17배 엄청 큰 거죠. 남한의 2배만 해도 큰 건데 17배는 커요. 그렇게 큰 그 땅을 미국이 1867년도에 미국의 국무장관인데 시워드라는 분이 그 땅을 러시아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샀어요. 얼마에 샀다고요? 720만 달러에. 단돈 720만 달러에 우리나라 크기의 17배나 되는 그 알래스카를 사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국민들은 그 당시 그 살 때만 해도 아니 저 시워드가 왜 저걸 사냐 이거야. 돈이 남아서 저거 사냐. 그 얼음의 땅, 눈만 덮여있는 그 땅, 뭐 볼 게 있다고 저거 사냐고 매스컴이나 많은 미국의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거기서 금광이 발현됩니다. 그것도 엄청난 금광, 석탄 매장량은 세계의 그 10분의 1을 알래스카가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석탄이 엄청 많고, 석유, 우리가 뭐 필요한 천연가스, 이런 어떤 지화자원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의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지정학적으로도 이 알래스카가 러시아하고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련을 경계하고 아시아 이쪽을 또 경계하고 유럽을 경계하는데 엄청 지정학적인 이 효과가 큰 거예요. 야, 그러면 처음 살 때는 요거도 뭐가고 샀는데 그것이 그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인 줄은 뒤에 가서 이제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시워드가 그것을 사게 된 동기가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에게는 통찰력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이것이 그것을 사게 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인 단어로 쓰면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그러니까 비전은 우리의 어떤 뭐 목표나 꿈이나 뭐 야망이나 그런 거 가지고 우리는 비전이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그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통찰력이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 이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왔을 때는 이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그가 흉년이 오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께 묻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잖아요. 이 땅이 있으라고 그러는데 그 땅이 있어야지 왜 그 살기 힘들다고 지멋대로 내려가다가 부인 뺏겨가지고 그 부인이 바로궁에 들어갔다가 어제 들어갔다 오늘 나온 게 아니고 몇 달 걸렸어요. 그래가 나온 거야. 자, 그러나 그는 뒤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제 주신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나나. 그러나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기점으로 잡습니다.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이제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네 아들 이삭으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가 날 거다. 할렐루야. 미래를 통찰력 있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요.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일이 있고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주님의 나라가 있다니까. 이걸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요나같이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같이 성질대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망하는 건데, 자, 오늘 요나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게 8절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 9절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쏘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방문꾼으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는 거야. 자, 요나가 배짱이 좋아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러지 않으면 나는 이게 진짜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름은 걸쳐놨지만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야 될지 헷갈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 요나가 배짱이 좋아서 이따구 소리 하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하겠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에. 몰라서 그러겠죠. 그죠? 하나님 몰라서 배짱이 무슨 배짱이 있어 하나님 앞에. 와,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요나가 도망가는 걸 하나님이 풍랑으로 내리쳐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시고 바다에 빠뜨리게 만들고 빠뜨려서 물 죽도록 먹고 죽을 고기를 넘기게 만들고 죽을 만하니까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었다가 그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내면서 또 죽을 고생했겠죠. 이 정도 되면 이 소리 안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요나가 니느웨 가고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하리라. 그런데 그 성이 안 망하는 거야. 40일이 지났는데 40일 후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이 망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요. 이러니까 이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히 성냈다. 4장 1절에 우리가 지난주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이것을 나는 네가 보니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내가 크신 이 하나님. 자, 이것을 요나는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자기가 지금 못된 짓거리하고 자기가 성내는데 이걸 이용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나에게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안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적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이 다 같이요. 시작. 비전 인생, 방문꿀 인생. 비전 인생이냐 방문꿀 인생이냐.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여러분 다 비전 인생이 없어. 방문꿀 인생이야. 돈 때문에 예수 믿고 병 때문에 예수 믿고 문제 때문에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이러잖아 우리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게 이제 또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면 여기서 이제 망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잘 몰라요. 박능쿨 인생, 박능쿨 그 하루아침에 났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그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이 요나를 보면서 우리는 야, 이 요나가 대단하다.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깊이 좀 생각해 봅시다. 다시 9절을 읽어봅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자,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네가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안 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박능쿨을 이렇게 아끼냐. 그런데 이 성에는 12만 8천 명이 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를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아끼지 않겠냐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이게 합당치 않은데 사실은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합당한 거예요. 또 누구 입장에서 보면?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합당하다니까요. 하나님의 큰 입장이라 보면 제3자 입장에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당사자 요나 입장에 보면 화가 날 만도 해. 왜요? 지금 하나님이 이 박능쿨을 주었다가 그 다음날 그냥
서늘하게 해가지고 요나로 하여금 만족감을 느끼게 하시던 그 하나님이 그 이튿날은 이것을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벌레가 이걸 씹어 먹으니까 시들시들해가지고 이 박능굴이 죽으니까 이 머리에 뺨빛에 빛이 내리쬐니까 요나가 지금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원망하는 중에 하나는 줬다가 뺏으니까 이거 화가 나는 거예요. 뭐 했다가 뭐 하니까 화가 난다고. 조 집사님 죄송해요. 돈 10억을 누가 줬어. 그런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다 날라갔어. 그러면 이게 짜증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짜증나지. 그냥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줬다가 뺏으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야. 지금 요나 입장에서 봐서는. 또 하나는 또 뭐예요? 요나가 화나는 입장이 뭐겠습니까? 지금 만사가 지금 어디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위액으로 인해서 머리부터 시작해갖고 이 피부랑 피부가 다 상했어. 그런데 햇빛이 내리쬐니까 동풍이 불고 더위가 오니까 얼마나 따갑겠어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 이 짜증 나는 이유는 뭐 줬다 뺐으니까 짜증도 나는 것이지만 육신이 괴로우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할렐루야 찬송하고 막 이런데 몸이 계속 아파 보세요. 죄송해요. 우리 주승인 집사님 같이 저렇게 몸이 아프고 이러면 예배 드리는 자체도 짜증 난다니까. 본인은 제3자는 잘 모르겠지만 짜증 안 나요. 할렐루야. 안 나야지. 그런데 몸이 아프면요 사람은 또 다 짜증이 나요. 그게 인간이야. 그런데다가 또 요나가 또 화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니누에는 죄만 계속 짓던 놈들인데 40일 후에 망한다 그랬으면 이게 망해야 되는데 40일 후에 이들이 지금 돌아오고 회개를 하는데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알거든요. 요나가. 그러니까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지들이 어떤 저걸로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회개할 수 있도록 소스를 제공한 거야. 이걸 요나가 아는 거야. 아니 저 인간들은 회개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하고 자기는 이거 하나 있다가 없어져갖고 화 좀 내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 박능쿨을 심었냐, 네가 재배했냐, 길렀냐, 하루아침에 났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가지고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대하니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 영원히는 어떻게 생각하냐? 형평성이 맞는 건가? 내가 보도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또 하나님 입장으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 입장에 볼 때에는 이 박능쿨로 웃고 웃는데 요나가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요나가 이 박능쿨 인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면 이게 저주야. 요나에게는. 아까 서도 이야기했죠. 예수 믿을 때는 박능쿨 인생으로 돈 때문에 예수 믿고 병 때문에 예수 믿고 문제 때문에 예수 믿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니까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이쪽으로 비전을 보려고 나가야 되는데 요나가 자꾸 여기 머물러 있으니까 박능쿨 인생에 머물러 있고 이 박능쿨 하나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이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교육하면서 박능쿨을 지금 사용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 박능쿨 심지도 않고 네가 재배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룻밤이 났다 하룻밤이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이렇게 아끼던데 이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고 지금 주님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두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답이 딱 보여요. 예수 믿으면 저 사람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삐뚤어진 믿음인지 뭐 보면 안다고요? 그 인생을 보면 안다니까. 그러니까 전 이런 겁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한결같이 무슨 인생을 산다? 박능쿨 인생으로 삽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즐겁고
그 자식이 좀 안 되면 그게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병 들었다가 고침받으면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 불러다가 병 들면 또 할렐루야 소리 쑥 떠가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은 이 인생을 이제는 조금 멈추어라. 더 좋은 것을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진짜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비전 인생입니다. 자, 우리가 쉬운 예로 들어볼게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나오고 룻이 나오고 오르바가 나오죠. 근데 오르바하고 룻은 며느리야. 남편들은 이제 아들들은 죽었어. 시어머니 나오미의 아들들 죽고 남편도 죽고 세 가부가 사는데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었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가 이 두 며느리를 처음에는 너희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가서 너희들은 외국 사람이고 모압 사람이고 모압 여인으로서 젊고 하니까 모압 남자 만나 살아라 하고 가는데 둘이가 또 졸졸졸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미가 이 양심이 걸리는 거야. 이 젊기 젊은 이 며느리 둘이 자기하고서 베들레헴에 가봤자 얘들 고생만 시키는 거야, 며느리들.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따라오지 말아라 그래. 둘 다 따라오지 말고 니들 인생 니들이 잘 개척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라. 자, 그런데 오르바는 돌아가죠. 누구는 룻은 끝까지 따라오면서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 것이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머니와 나 사이를 죽음으로 갈라놓기 전에는 따라갑니다. 나는 이 룻의 이 소리를 들으면요 전율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기 친어머니도 아니잖아. 시어머니잖아. 시어머니하고 친어머니하고 같아요? 네? 선명이하고 원장님? 다르죠? 아, 하늘과 땅 차이인데 친정어머니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가봐야 뻔할 뻔짜잖아요. 일어날 일을 보나고 자기가 그 시어머니 뒷바라지 다 하고 먹여 살려야 되고 병들고 나중에 누워있으면 대수변 다 받아내야 되는데 자기가 그런데도 따라갑니다. 왜요? 뭐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야. 잠시 잠깐 이 땅에 반짝하는 박노불 같던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이렇게 가도 좋다 이거야.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인생이 끝나도 이게 행복이다라고 느껴요. 왜요?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펼쳐져 있으니까.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 이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 안 믿는 사람은요 오늘 죽으면 안 돼. 그 사람들은 그 죽으면 이 많은 것 어떻게 가지고 죽냐고 놔두고 죽냐고. 권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권력놓고 죽겠어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뭐 그걸 누릴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으니까 가는 게 좋은 거야. 오늘 밤이라도 나는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나는 은퇴 딱 끝나면 하나님 내 생명 내려갔으면 제일 행복할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이 땅에 사는 게 쉽지 않잖아.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이게 넉넉하고 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럼 좋은 일이 있어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 끝나기 전에 열심히 다해서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과 교제하다가 주님이 안 아프고 그냥 오라고 하면 할렐루야. 아프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아프지 않고 주님 앞에 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안 아프고 죽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전 인생을 살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비전 인생에는.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이 그 사무엘하 5장에 통일왕국의 왕이 됐어요. 6장에 법궤를 모시고 옵니다. 법궤 오실 때 3만 명을 동원해서 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이거 하나 딱 보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옮겨놓고 7장에 가갖고 7장이지 6장에 옮기고 7장에 가서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왔는데 나는 백향목궁에서 잘 먹고 잘 지내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천막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실 수 있는 전을 짓겠습니다. 그 전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누구에게 내가 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법궤를 주고 난 이후에 내 집을 지으라고 한 사람 누가 있냐? 한 사람도 없다 이거야. 근데 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알고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높여서 너와 같은 왕이 없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너에게 종을 바치게 내가 하겠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너에게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고 그 아들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날 거다. 할렐루야. 이 비전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장 끝나고요 8장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하는 곳곳마다 뭐 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다윗이 전쟁을 하는 때 항상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이번 저 블레셋과 싸우고 이번에 저 모압과 싸우는데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붙이시렵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붙이마. 그러면 나가 싸우는 거요.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지. 미래를 내다보고 통찰력으로 미리 보고 싸우니까 이거는 땅짓고 헤엄치기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비전 인생에는 이걸 주는 거야. 이걸. 그래서 그 조그마한 이걸로 가려가지고 좀 시원했다가 없어지니까 화를 내고 열을 내는 이 누구를 요나를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요나 같은 이 기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요나잖아, 내가. 이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돈 몇 푼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거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105세 지금 1년 동안 공실이 나가지고 80만 원씩 계속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1년 가더라고, 1년. 작년 4월 달인데 금년 4월 달에 저걸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번 주, 지난주에.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가 없는 거 아무래도 없는 데다가 그게 80만 원이 계속 빚어나간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데 야, 요나가 이 박능굴이 시원하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박능굴 인생이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인생은 똑같아요. 박능굴 인생 살아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니까 이것을 놓는 거지. 더 좋은 것이 아니면 이거 붙들어야 돼. 이거 안 붙들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일을 볼 수 있는 비전을 주시고 전쟁을 할 때에도 기도할 때마다 네가 이긴다 싸워라. 어떨 때는 네가 싸우지 말아라 그래. 또 주님이 이럴 때는 안 싸우고. 그러니까 이거는 백전백승하는 거지. 할렐루야. 땅치고 협치기 아니에요 이거. 이런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지. 그거 조그만한 돈 몇 푼에 웃었다가 울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비전 인생을 가진 자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11절입니다. 다시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박능굴을 가지고 요나를 지금 하면서 그 교훈을 주면서 너는 박능굴 때문에 웃고 울고 하지만 여기는 12만 명 좌우를 분별한 12만 명을 내가 아낀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면 비전 인생은요 딱 보면 알아요. 뭐 보면 아느냐? 육에 대한 관심보다도 영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비전 인생입니다. 여러분 육이 있잖아. 내 육신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비전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육신의 영만 있어. 영은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거는 뭐 볼 필요도 없고 뭐 모르겠고, 내가 그냥 잘 되고 내 자식들 잘 되고 형통하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다. 이러면 이거는 무슨 인생이라고요? 판문골 인생.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우리는 이 비전 인생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을 경험하면 이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특세를 다음 주죠. 이번 주 화요일 말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특사하는데, 여러분 특사할 때도 그냥 뭐 하니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해치우면 안 돼. 정말 내가 여기에 내가 한번 참여해 보리라. 사주하는데 다 뭐 부득이한 경우로 못 나오는 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참석하려고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비전이 생기지. 기도해야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줄 거 아니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비전을 보여주겠어요.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다윗도 비전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전쟁하러 나가는데도 기도하고, 싸우러 나가고, 또 뭐 하나님이 가져가라 그러면 하나님 나 지금 싸워야 되는데 아니래. 하나님 싸우지 말라 그러면 아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리 안 싸우니까 질 일도 없고, 싸우면 이긴다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백전백승하는 거고.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생이. 이게 비전 인생이다. 자, 우리가요 비전 인생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문제는 하나님부터 시작되고요, 말씀과 기도로 이 비전이 여러분 검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들으면 나에게 지금 이게 뭔가 왔어. 비전이 지금 왔어. 그런데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는 뭘로 한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세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비전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또 말씀과 기도로 검증이 되고 성령의 역사에서 이게 성취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자꾸 경험을 해야 돼요. 자, 박봉영 목사님이, 근데 이분 이야기는 뭐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제가 한데, 이분이 그 간증 중에 그래요.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 거지만 자기가 그 목회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왜요? 자기가 있는 돈 30억도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목회가 아무것도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되겠냐고. 그게 고생 직성이 하는 거지. 그런데다가 의사 면허증을 왜 찢어버리냐고. 예? 자기 목회하면서 의사하면 되잖아. 돈 벌 수 있잖아. 그 돈 버는 거 가지고 이쪽에 애들도 키우고 뭐 교회도 키우고 사이즈도 키우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무조건 내고 좋고. 근데 하나님 그것도 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찢어버리고. 자, 그러니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되겠냐고. 조그만한 2층에 뭐 간판도 보이지도 않는 2층에서 한 20평 남짓 이런 데서 애들하고 옹기종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냄새를 한다고 가버리고 뭐 한다고 가버리니까 교회가 되겠냐고요. 그런데도요, 이 사람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애들이 이제 같이 기거하다가 얘들이 팔리고 보면 이제 지들끼리 싸워하고 폭력으로 뭐 경찰서 끌려가고 도둑질해갖고 끌려가고 그런 애들만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 그런 애들이 재판에 걸리면 자기가 간다는 거예요.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재판 방정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 애가 지금 재판을 받는데 이번에 형량이 많지 않도록 또 무죄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더래. 야, 네가 일어나서 한마디 해라. 그래서 아니 내가 여기서 저 판사님이 또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데 내가 벌떡 일어나서 말을 하면 그 판사가 잘한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자꾸 일어나라는 거야. 그래서 자꾸 벌떡 일어난대. 왜 일어나겠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돼 있으니까 뭐 돈 30억도 날리고 의사 면허증을 찢을 정도 되는 믿음이 있는데 일어나라면 일어나야지. 벌떡 일어나면 할 말은 없고 그 재판 과정이 있는 그 판사에게 그런데 판사님 얘가 잘못된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얘를 전과자로 만들면 다시 얘가 회복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고 앞으로
이런 죄에 범하지 않도록 내가 교육을 잘 시킬 테니까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어떤 판사들은 저 싸가지고 누가 바른 거 주었냐고 하면서 정경자 불러가고 쫓아낸다는 거야. 몇 번도 쫓겨나고 하는데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은. 왜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 때는 이제 판사가 그걸 보고 판결을 하는데 이게 분명히 이게 유죄로 나와야 되고 뭐 어떻게 형이 지금 해야 되는데요. 그냥 판사가 저걸로 기소유예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처분을 해준다는 거, 무혐의로. 와.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 박보영 목사님이 그 A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이 중심에서 한 겁니까?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한 겁니까? 시킨 거 한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시킨 거예요? 이 아이의 한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얘를 위해서 네가 한마디 해라 이거요. 네가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아니 저 사람이 판사가 검사가 경찰이 날 끌고 가면 어떻게 하냐? 그거는 차후 문제고 하라 그러면 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요 한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부터 없더라고. 이게 누구부터 없다고요? 나부터 없어요. 없어요 진짜. 저 가서 내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러 가면 한 영혼이라도 내가 더 구원해야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어야지, 그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식이 없어요. 내가 없고 나는 그냥 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몰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요. 나는 가기 싫어요 진짜 솔직하게. 아침마다 가기 싫다니까. 주승현 집사님, 아침마다 싫어요. 난 진짜요. 난 거짓말 잘 못해요. 아침마다 싫어. 근데도 하나님 가라니까 가서 해요. 1시간 하고 뭐 1시간 10분씩 이렇게 하고 오는데, 하면서 이제 또 은혜를 받아요. 갈 때는 그렇게 가기 싫은데 딱 나가서 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또 힘을 주세요. 그리고 1시간 10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가고요. 말씀도 전했다가 찬송도 했다가 내 혼자 그냥 기도도 했다가 또 같이 있으면 두 사람이 하니까 내가 이제 한 5분 하면 목사님 5분 해. 교대로. 그러면 그 사람이 5분 하면 나는 찬송 부르고 있고, 안 그러면 기도하고 있고, 내가 하면 그 사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있고. 야, 수가 잘 맞아요 지금 어느 정도. 그런데 나는 죽을 입장이라니까. 하기 싫어서. 진짜 이거 하기 싫어요. 그런데도 내가 왜 끌려 나가서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준 것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울면서라도 해야 되고요, 죽어서라도 죽어도 저기 가서 죽어야 돼. 나는 그 마음으로 해요 진짜. 그래서 내가 때때로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잖아. 새벽기도 나오려고 탁 마음 먹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아이씨 죽어도 나는 교회 가서 죽자, 이 마음으로. 오늘 아까 윤석군 본사님 나오셨어. 일부에 나오셔서 새벽기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해서 몸이 아파서 못 나와. 그 양반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몸이 아픈데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나왔어요 이러는 거야. 야,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우리가 좀 이리 예수 믿어 봅시다. 예?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중간 이러지 말고, 진짜 저 내세가 분명히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비전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한번 쉽게 말하면 올인한다 그러죠. 예. 안 믿는 사람은 몰빵한다 그래요. 예수님 앞에 좀 몰빵했으면 좋겠어. 힘들겠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 몰고 가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싫어도 그렇게 어차피 여러분 나는 한평생 그냥 이렇게 살다 가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진짜, 아이고 네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작은 힘으로 큰 일을 했다고 칭찬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계시록에 가서 이거 한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 자,
다른 열쇠를 가지시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 계시록 3장 페이지 수는 402페이지. 예, 402페이지. 주님이 그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희 받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큰 믿음이래요, 작은 믿음이래요. 작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 자, 그럼 이 사람은 기도 안 하고는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야, 우리의 능력은 작아요. 여러분과 나의 능력은 별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비전 인생으로 내가 살겠다고 딱 맘먹고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그냥 던지세요. 한번 던져보시라니까. 또가 되든 깨가 되든 이거는 나중 문제고 한번 던져보라고요. 던져보고 그 주님이 역사한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어쩔 수 없으면 괜찮아. 또 특별 새벽교회에도 못 나오는 거 여러분 내가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올 수 있으면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비전 인생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자, 아까 이야기했던 시고드 그 사람이 통찰력이 있으니까 오늘의 미국을 이루는데, 자, 알래스카가요 한국에는 7배 크지만은 미국 땅덩어리 안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 커요. 미국 땅덩어리가. 그 중에서 5분의 1이 알래스카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값어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값어치를 지금 지니고 있듯이 무엇에 의해서? 한 사람의 통찰력에 의해서, 비전에 의해서, 여러분의 비전에 의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 인생 중에 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박능쿨 인생을 살든지 그러지 않으면 비전 인생을 살든지, 그러나 임시 먹기는 박능쿨 인생이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비전 인생입니다. 주여,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가 비록 목동의 출신이었고 이새의 8번째 아들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습니다. 때로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에 그 원수를 눈앞에서도 죽이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주위에 따르는 추종하는 세력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다윗을 따라다녀봐야, 백날 따라다녀봐야 헛수고다. 죽일 수 있는 적을 2번씩이나 저렇게 놓아주는 저 다윗 하면서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도 다윗과 같이 비전 인생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제까지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박능쿨 인생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라 했지만 앞으로는 비전 인생으로 살려고 맘먹고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세가 아버지 다음 주일에 화요일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이 특세를 저들에게 주께서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참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열심히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이 통찰력으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멍청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무사람의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